오늘 이 느헤미야 1장은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각각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 집사, 장로, 권사, 교사 다 각자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꼭 목회자들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평신도 사역도 사역이라고 할 수 있고 사역자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사명을 받았을 때 막 신학을 갔을 때 그 들뜬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콜했어, 나를 부르셨어. 그 들뜬 마음에 처음에는 막 이 사명 잘 감당하게 되려고 기도하고 정말 산에 가서 산기도하면서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느 시점에 가면은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 기도는 스멀스멀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신학교 1학년 때하고 2학년 때하고 3학년 때하고 4학년 때하고 또 틀리다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는 과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 느헤미야에서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그 성벽 안에서 율법에 근거한 유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총독이었다는 사실은 그가 직함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느헤미야의 사명은 유다 총독이라는 지위를 활용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 안에 율법에 근거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직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직함을 받았네 하고 그 직함에만 머물러는 것이 아니라 그 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함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분별하여서 그 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느헤미야에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의 그러한 사명이 그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식지 않도록, 변덕 부리지 않도록, 손바닥 듯이 좋을 때는, 잘 나갈 때는, 형통할 때는 이 사명 진짜 다 할 것 같이 그러다가 자기한테 이득이 되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다고 않는 경우에는 슬머니 빠지는 경우가 있게 되죠. 물론 지금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국인지라 이 코로나 때문에 억지로 막 해야 된다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이죠.
우리는 너무도 많은 기도의 제목이 지금 당장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지금 당장 먹을 거, 좋은 집 주시고 좋은 차 주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태반이죠. 지금 당장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처음 세 가지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물론 각자의 소명을 위해, 소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사명을 가지고 그 기도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위해,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사명을 위한 기도 특징 세 가지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대를 위해서 이것이 기도가 이어져야 합니다. 내 때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내 때에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응답됐다고 해서 그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내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계승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한 기도의 특징은 첫 번째, 사명과 비전을 위한 기도가 세대를 이어서 계승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도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한 단어로 언약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 이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어지고 또다시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이와 같이 세대를 이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자기 민족 유다가 바벨론 군대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이 하루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눈물로 호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백성들이 제대로 들었나요? 외면했어요.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의 모든 성경과 궁궐과 성벽이 무너지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했던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황폐되어버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에레미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에레미야의 기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에레미야 기도로 끝나지 않고 그 뒤를 이어서 누가 기도합니까?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70년 동안 다니엘은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인을 지킨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앙공하였던 솔로몬 왕의 기도를 기억하며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한평생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에 처할지라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회복을 위한 기도가 에레미야가 했고 다니엘을 한 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70년이란 바벨론에서 포로 기간이 마쳤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대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그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제사장으로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곧 에스라의
사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평신을 기도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했고,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에 다니엘이 기도했고, 이제 70년의 포로 시기가 마쳤고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시점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에스라가 기도했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명 비전을 이야기할 때 나의 사명, 우리 시대의 사명만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짧은 생애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를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명, 성경이 이야기하는 비전은 스케일이 더 큽니다. 하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의 비전을 위해서 한 세대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1세대가 기도했다면 동일한 사명과 동일한 비전을 놓고 그 자녀들의 세대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세대도 사명과 비전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명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란 세대를 위해서 계속 이어져가는 사명인 거죠. 우리 교회 모든 가정 안에 사명을 위한 기도가 세대를 위해 이어서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소원을 품으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 오랜 세월 쌓인 기도가 응답되는 현장을 우리 자녀들이 목도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소원을 품고 간절히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다른 기도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는 기도입니다. 사명을 위한 기도의 특징, 그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 사명을 위한 기도가 시작하게 된 배경은 서술해지고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성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어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문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이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느헤미야는 그 사로잡힘을 면했어요.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먼저 물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한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먼저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내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환난을 당한 것도 모자라서 능욕을 받고 있고 또 성은 허물어진 데다가 성문들은 불타버렸어요. 엎친 데 덮친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어요.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수상궁에 있었는데, 수상궁은 당시 페르시아 황제가 살던 곳이고 느헤미야는 이미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였고 수상궁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2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 물었고, 그때 느헤미야가 들은 대답이 3절에 나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본인은 평안해요.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성은 불타고 성문은 불타고 성 무너지고, 그 소식을 듣자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다른 사람의 형편을 묻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삶은 평안하고 나는 수상궁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주님을 모르고 처참하게 쓰러지고 좌절되고 낙심된 영혼들을 기억하는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사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명이나 비전은 10대나 20대나 있는 비전이 아닙니다. 그 청소년들에게 해당되는 단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느헤미야는 이미 중년입니다. 자신의 삶의 기반을 수상국에서 확고하게 잡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느헤미야가 큰 환난과 능력을 당하는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 듣고 사명을 위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병들어서 아파서 쓰러진 아픈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형편이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능력을 당하는 사람의 처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변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보고 그들의 형편에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바로 이 자리가 우리의 사명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는 곳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저는 제 사명이 막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막 그것이 제 사명 그렇게 되기를 원했고 그렇게 꿈꾸기를 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큰 곳에서 성도도 많아서 주일학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창년부 이렇게 부서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렇게 원했었고 우리 느헤미야 군사가 그랬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고 배를 세우고 그렇게 나가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츰차츰 그의 나의 계획던 생각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것들 속에서 같은 형편과 처지를 겪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위로하면서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로만 뭔들 못합니까? 실천이 따라야죠. 맨날 말로는 성경 건축 다 해요. 말로는요 성경 다 가요. 말로는요 다 해요. 거기에 실천이 따라야죠. 행동이 따라야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배고픈 사람이 와서 배고프다 하는데 아유 얼마나 배고파요. 그러면서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배고픈 사람 배고프다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빵을 주든 뭐 가서 음식을 사주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사 이 자기 아쉬울 때만 딱 와서 자기 실속 차리고 입 딱 닦은다 할지라도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 할 일이 우리 일이에요. 저희 교회도 금요일만 되면은 문 똑똑 떠들리고 이러고 있어요. 문 열면 돈 달라고. 그거 어떡합니까? 주는 거죠. 그 사람이 그거 갖고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금 그 상황이 노숙자가 이거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줘야 되는 거잖아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사람이 그거 갖고 뭘 하든 술 먹든 게임을 하든 그거는 그 사람이 했다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 8절 9절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제 청하건대 어떻게 달라고요? 기억하옵소서. 이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알아본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어딜 갔는데 나는 상대방을 알아. 근데 상대방은 나를 몰라. 그러면 아는 척 하는 사람은 얼마나 뻘쭘해요? 근데 나도 내가 아는 척을 했을 때 그 상대방도 나를 알아보고 기억하고 목사님 너무 어떻게 잘 지냈어요? 너무 반가워요. 막 그러고 서로 한다면 그게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것으로 기억나는 사람, 그 사람은 생각하기도 싫어. 내 기억에서 사라졌으면 좋겠고 내 기억에서 지워졌으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건 사람 앞에서건 정말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인간성 있는 사람이야, 그런 기억으로 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또 한 가지를 간구하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요절 말씀 1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여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소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기도의 제목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아닥사스다 왕을 비롯하여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던 고위 관료들입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기도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출세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11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 곧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다가 자신이 출세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가 느헤미야 2장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황제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황제로부터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는 것은 물론이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얻어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시청자 여러분, 사명을 위한 기도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기도하면서 돌아보면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사명을 위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자신이 기도했던 바로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결심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암담하고 처참할지라도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위한 기도가 빠지지 않아야 돼요. 모든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서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라도 나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바가 그 사람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소원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선교방송과 느헤미야 부흥사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